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의 그 중심 주제는 혈통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려면 혈통적인 족보 외에 믿음의 족보라는 영원 세계로 가져갈 수 있는 족보가 별도로 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이것이 알아져야 믿음이 오지요. 그래야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건데, 듣고 믿음이 생기려면 알아져야 돼,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이거 계시로나 믿음이 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의 족보가 당연히 영원한 족보인 것이지, 혈통의 족보라는 건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이 시간에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도적으로 갈렙이 어떻게 에돔 족속이었는데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헤브론의 아들이 또 될 수가 있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의 그 말씀들을 살펴본 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됐다, 접붙여진 사람들이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정통 계보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이방인들은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읽을 말씀은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이미 에베소서 할 때 이 골로새서 말씀을 내가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을 읽고 했었던 구절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1장 27절 기왕 폈으니까 거기도 더 읽고 자료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믿는 이들의 안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이제 계시록에서는 우리를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구속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방인을 접붙이려면 구속이 반드시 필수 조건이다. 구속이. 이제 자료로 갑니다. 인용한 계시록 11장 15절 읽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우리가 지금 소망하는 바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걸 지금 우리는 고대하고 있죠. 자, 이런 사상은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시온주의라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으로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특히 12지파 사람들은 그 중에 나중까지 살아남은 게,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은 버림바가 되었고 유다만 불이 꺼지지 않고 겨우겨우 유지되어 나왔었던 지파죠. 이제 남유다 왕국 두 지파였는데, 그런데 나중 되면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내가 유다도 버리겠다. 그게 열왕기, 지난번에 열왕기 23장 이거 읽었죠. 예언대로 이제 이루어졌어요, 역사상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느냐,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시적인 문제이지,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유다도 버린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버림을 받고 접붙여진 자들이 구원을 얻는 시대가 이미 암시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 다시 자기가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그 다윗이 3번 기름을 부음을 받은 거, 또 예수님의 족보를 왜 3단락으로 자르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자, 복음서의 족보는 혈통적인 족보이며 믿음의 조상들의 족보가 여기에 감춰져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금 계시를 통해서 역대기, 역사적인 사실을 읽으면서 때가 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 속에 접붙여져서 데리고 온 자식도 거기에 포함시키는 어떤 계보가 감춰져 있구나라는 걸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 이야기를 할 때 혈통적인 족보에 대해서 아무리 잘 알아도 지금 지난 시간부터 오늘 이게 나누고자 하는 이 접붙임 받은 족속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믿음으로 내가 받을 수가 없죠.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그럼 뭐냐? 우리는 버림받은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가 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다. 받아주셨다. 그런데 그 근거는 뭐냐? 구속이 필요하다. 중간에 구속받아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죠. 우리 윤혜수도 받아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으면 하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권속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네, 아까 그래서 갈렙의 예를 들었어요. 갈렙이라는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개.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방인인 개들을 갖다가 해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적인 족보의 조상에게 갖다가 접을 딱 붙였다 이거예요. 거기서 그 호적에 딱 등재를 시켜버렸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러죠. 그 대표가 누구냐? 갈렙이었다 이거예요. 갈렙. 자, 이제 로마서 1장 1절로 4절 읽습니다. 인용한 구절. 다음 페이지에 7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나도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주님께서 택하셔서 당신의 종으로 쓰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생사의 우여곡절은 많지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기 다음은 뭐 한 500명만 좀 모여봤으면 좋겠어. 그런데 뭐 아니 500명 오사치 50명도 안 모이니. 그럼 어떨 때는 그만하고 싶은 생각이 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목사들 같은 거 생기는 거나 있으니까 먹고 사느라고 뭐고 저 지급사무소나 하지. 이건 도대체 이거 뭐냐 이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는 충성이 요구되는 거예요. 헐 수 없이 하는 거예요. 헐 수 없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주님께는 그건 죄송한 얘기지만, 그 대신 주님은 모든 나의 인생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만 할 수 있는 문제죠. 서로 뭐 주고받고 해야지 뭐 일방적으로 막 요구만 하면 누가 그거 견뎌나가 하겠어. 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에요. 육신으로는.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오신 예수도 알아야 되지만 맏아들로 오신 예수도 알아야 된다. 예수는 2번 나셨죠. 우리들을 접붙이려면 2번째 나신 예수가 오셔야죠. 독생자 예수, 혈통의 예수가 오셨어도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갈라디아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온다는 뜻은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게 어둠에 갇힌 상태다. 혈통자랑하는 것은 여자가 말이에요, 시집을 가서 애까지 낳다면 뭘 하고 또 시집을 가느냐고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아직 율법의 관념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다. 해방받은 사람이다. 금방 알 수 있죠? 못 받은 사람인지 받은 사람인지. 남말하기 좋아하는 사람 치고 자기 흠없는 인간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 때 아무도 몰라. 그거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따질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보다 더 아는 게 많고 그러겠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계시로 받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를 통해서 부어주는 것이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어지면 믿음의 족보라는 것이 이해가 돼. 이제 믿음의 족보는 히브리서 11장, 12장, 13장에 믿음의 족보가 쭉 나오죠. 믿음의 족보. 그건 혈통적인 족보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의 족보다. 믿음의 족보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족보 중에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혈통적인 족보는 다 유다계통을 통해서 와야죠. 그러나 역대기 5장의 예언에 따라서 율법적인 족보에는 유다계보로 기록이 되지만 실제 장자의 명분은 누가 갖는다? 요셉이 갖는다. 그래서 유다 자리에다가 히브리서에서는 유다를 빼고 요셉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계보의, 요셉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버렸던 북이스라엘의 계보다 이거예요. 우리는 요셉계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장자의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는 교회 생활에서 얼마만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믿음을 지키며 은혜 안에 붙어 있느냐, 교회에 붙어 있느냐, 이제 떨어져 나가느냐의 문제. 이것은 이제 그 명분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건 다음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바꿔지셔야 돼.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혈통으로 오시기까지는 무슨 지파에서 왔어? 유다 지파에서 왔죠. 육신대로는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유다를 통해서 유다계보로 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 성경의 족보에나 기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인자로 오실 때까지로서 끝난다 이거예요. 인자로 오셨을 때는 유대인의 왕 예수로 와서 유대인의 왕 예수로 죽으러 온 거죠. 자, 그러면 유다 혈통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것은 끝난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는 누구에게 있다? 유다가 아니고 요셉에게 있어요. 요셉에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 자리에 누구를 유다 자리에 요셉을 갖다가 딱 넣은 거예요. 믿음의 조건은 바꿔진다 이거예요. 장자권이, 왕권이 바꿔진다 이거예요. 이걸 지금 하는 얘기를 계시로 이건 봐야 돼. 계시가 필요해. 성경 읽을 때는.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5장 갈라디아 4장 5절 아직 아니라 여자에게서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이야기도 뭐 여자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 얘기, 이게 굉장히 비밀이죠. 때가 되면 여자가 남자를 낳으리라.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야기 상세히부터 계속 이게 지금, 그러니까 종자만 씨만 중요한 게 아니라 밭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 생육 번성을 하려면, 천국의 자녀들이 생육 번성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교회라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 밭이 필요하다 이거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이 최후로 이기는 자들 되는 얘기가 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자들의 총회에 가입될 자들을 낳는 교회를 우리는 회복해야 된다. 교회 생활을 지금 자꾸 난 이걸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교회 생활, 아니 천주교 생활하면 어떠냐, 기독교 뭐 어떤 교파 생활하면 어떠냐, 아니면 뭐 다그들도 성경으로 찬송도 다 하고 이만희한테 가거나 뭐 장길자한테 가거나 뭐 요새 뜨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 사람들한테 가면 어떠냐 하다가 안 되면 여기 가봐도 저기 가봐도 에이 내 마음에 안 드냐, 혼자 집에 있으면 어떠냐, 뭐 별로 파가 다 있어. 근데 파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요. 어디에서는 나와서 어디에 가서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함께 세워야 된다고요. 이것은 너무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것은 이제 교회 생활은. 그리고 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고 율법 아래에서 예수님이 나셨죠. 유대인으로 오셨죠. 그러면 유대인의 왕으로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려고 유대인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적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저주에 다 묶여 있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으려면 죽어야 된다 이거.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갈렙이죠. 갈렙의 후손들이죠. 개들이야 개들. 우리는 개들로 그 말이죠. 개들로. 수르분이게 여인 보고도 개라고 그랬죠. 이방인들은 전부 개예요. 개족속이요. 이게 가나안 족속은 뭐. 그런데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역대기 5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유다 족보로 기록을 하지만 아들의 명분은 실제는 누구한테 있다? 요셉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로는 실제는 요셉으로라는 말이고 개들로 그 말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가 난 아들은 인자 예수요 부활로 난 맏아들은 그리스도 예수다. 예수님이 2번 나셨다 이거예요. 2번째 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어 온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 이방 나라에서 나가지고 우리 엄마가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시집을 또 왔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방인 여자인데 그렇게 좋대. 둘째 아내가 더 이쁘대네. 본마누라가 있는데도. 본마누라 자식이 똑똑한 자식들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 얼마나 똑똑한 자식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둘째 여자가 더 이쁘대. 그래가지고 좋다. 그런데 그러면 나를 당신한테 나한테 당신이 장가들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뭔데 했더니 나 이거 혹이 하나 달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 내가 그냥 내 호적에다 입적시켜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엄마가 대단한 분이요. 교회가 이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자식을 몰래 나갖고 온 자식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아들로 딱 당당하게 입적 딱 시키고 왕권은 누가 받아요? 본마누라가 낳은 자식들은 왕권을 못 받고 데리고 온 아들 후손한테 왕권을 준다. 이렇게 하면 그 집안 뒤집어지는 거지 뭐. 이것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요. 뒤집어지는 거잖아 지금. 이방인들인 우리는 마음에 새긴 율법 아래에 있었었죠. 유대인들은 의문에 속한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간단한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합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고 선지자를 완전케 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자,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그 모세나 아론이나 이런 계통의 그 혈통적인 또 유다나 이런 혈통적인 왕권 제사장권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요. 완전케 하시러 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해야 되는 일이다 그 말이고, 선지자도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있었지만, 거짓 선지자도 포함되고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들은 완전한 선지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율법은 모세로 대표되고 선지자는 엘리야로 대표되지요. 그런데 다 그들은 불완전한 사역자들이었다. 완전케 하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은 세법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죠. 모세의 율법이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완전케 된 율법, 마음의 세법을 기록해주고 다시는 너의 지난 죄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세법이 완전히 우리 법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래야만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식으로 입적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입적. 충성은 누가 더 하느냐? 갈렙이 충성스러운 개로서 그 공훈을 크게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선지자의 모든 예언들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다. 성령께서 마땅히 할 말씀을 주시면 나가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을 만나면 다 대언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선지자로서. 그렇게 되면 그 성령과 신부가 하는 말이 완전한 선지자를 완전케 하는 예언 말씀인 것이지.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대언의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과 신부의 말씀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자, 말씀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인자 곧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에게 오신 것은 첫 언약의 율법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여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죠. 예. 이방인들을 구원하려면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니까. 자, 혈통적인 예수님의 족보 속에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로 이어지는 믿음의 족보가 감추어져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야. 하여튼 의문의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던 자기 백성들을 가르쳐서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이 또 오신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유대인의 율법으로 굳어진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 복음은 영접되는 것이 아니라 배척을 당하죠.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다가 이방인들을 가서 나 가지고 온 새끼 갖다 호적에 등재시켜야 되니까 잘라져 나간 나무 가지 자리에다가 돌감람 나무 가지 잘라다가 접붙이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져야 돼요? 다 서야 돼요? 걸려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헤스론의 그 정실 부인한테서 낳은 아들들이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놈의 심술이 그러시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여야 되는 것이다. 이게 성경이 이루어지려면. 자, 심지어 천국의 왕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권세에 넘겨져 불의한 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했으니 사람 속에 조성된 완고한 관념을 깨고 새법으로 개혁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예수님 때만 그러냐? 사도들이 매 세대 그랬고 오늘 우리도 교회 생활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개혁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개혁될 것 같아요? 이 기독교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 세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실 부인의 자식들은 아버지가 조상 날 때 첫 자식이 엄연히 있는 걸 알아도 제사에 참석 못하게 만들어요. 초상에 참석을 못하게 만들어요. 출장 치르는데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와서 곡도 못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왜? 상속권과 관계가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 가문, 상속이라는 말은 그 아버지가 갖고 있던 뭐 재산을 물려주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이게 상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문에 누가 된다 이거예요. 가문에 안 받아줘. 그래서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특단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죠. 용단을 내리셔야지 하나님이. 그것이 데리고 온 자식을 헤스론이 받아준 것이다. 용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헤스론의 아들로 등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줄 알아야 돼. 인자에서는 율법적인 종교의식으로 행하던 할례를 십자가에서 수종하셨으니, 할례의 수종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수종하신 거죠. 겉사람의 죽음과 속사람의 부활 승천을 실현하는 할례의 표는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 승천으로 이루어서 이 표시를 받으려면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죠. 이제 이게 구원표가 되는 거예요. 믿는 이들의 마음에 행하는 세법으로 이것을 완성하셨다. 첫사람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 중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이생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만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이생 너머의 세계가 있다는 것, 영들의 세계가 있다는 것, 천사들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는 깜깜했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천사에게도, 유대교의 대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도 귀뜸을 안 해주셨어. 천사한테라도 슬쩍 귀뜸을 해주셨으면 천사를 통해서 누군가 계시를 받아가지고 광포를 했을 텐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는 거예요. 율법에 이것이 기록이 돼 있다 없다? 암시만 돼 있을 뿐이지 모세도 모세의 제자들도 몰랐다 이거예요. 엘리야도 엘리야의 제자들도 몰랐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붙여두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가 죽을 때까지. 예수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면 그 유언이 집행되면 그때는 우리 같은 대륙권 자식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길이 이미 있는 거다 그거예요. 이미 있어. 이방인들의 구원도. 아브라함에게 이미 예언하실 때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도 두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식도 두고 이렇게 두 가지로 살짝 암시만 해놓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하나님이다 살짝 암시만 해놓죠.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암시를 해놔도 유대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의 눈을 살짝 가려놓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을 때까지. 성령이 오셔서 이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 이방 개들이었었어. 원래 유대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개였었어. 자, 이생 너머의 영원한 세계가,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지만 이방인의 구원은 무시하고 세상에 실현될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이상을 고대했는데 이것을 시오니즘이라고 그런다. 시오니즘. 그래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먼저 채워진 후에 오는 새 세상인 그 천년의 왕국 기간이 비로소 역사상에 이루어지므로 먼저는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를 구원하는 천국시대, 임하는 시대를 먼저 경영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임하는 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나타나는 시대가 온다. 천국이 나타나는 시대가. 그래야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실현이 되는 거다.
다윗이 3번 기름 부음 받은 이야기, 3달 낙으로 예수님 족보가 끊어진 이야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예. 야, 그러나 주님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마태복음 이게 나오는 말이죠. 다시는 아픔이나 죽음이 없고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완전한 새 세계인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설파하셨고, 제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께로 가서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와 함께 그 처소에 함께 거하게 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예언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아픔이나 죽음이 없고 눈물이나 애통이 없는 완전한 영생의 세계를 생각을 할 때 육신이 고통을 받지 않고 육신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꾸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그들은 이해를 못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데리고 온 아들 갖다 하나님 자식으로 족붙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계시로 깨달아서 아멘 하고 믿음의 족보 안에, 새로운 완전한 족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보냄을 받아서 천국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다느니, 그러면 모세 그래는 이런데 너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느니 자꾸 따지려고만 하지, 왜? 자기네들 속에 객관적으로 아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았다 이거예요.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야. 오늘날 기독교인들 성경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 같아요? 성경 지식이 너무 많아. 내가 보면 신학 박사들 그 성경 지식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게 말세의 증거지만 요즘에는 아주 지식이 더해져 가지고 헬라어, 히브리어 막 해가면서 막 씌우러대고 막 해가면서 지식이 점점 더 많아져.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엎드러지게 만드는 하나님이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람을 겸손하게 하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식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지만 지식을 오남용하지 않고 합당하게 나의 구원에 유익하게 쓰려면 은혜가 필요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전히. 이것을 증거를 하면 지식계나 가졌다는 사람들은 튕겨져 나간다 이거예요. 튕겨져 나가면 여기 끼우 저기 끼우 그러다가 유리하는 별로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누군가를 만나서 가르치고자 하는, 자기가 왕되고자 하는 이 야심이 강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알고 보면 혼자 집에 있어요. 같이 어떤 모임에 나가요? 그러죠? 그런 것 보고 떨어져 나간 별이다 이거예요. 별나라에서 떨어져 나갔다 유리하는 별이다. 그거 뭐 똥별이라고, 똥별. 옛날에 저 시골에 평상 이렇게 여름에 누워 있으면은 휙 하고 떨어지죠. 그 떨어진 별이잖아요. 똥별. 똥별은 빛으로 가요, 어둠으로 사라져요? 이해하셨죠? 교회 생활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세상 없는 사람도 아비를 치고 어미를 치는 자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니는 교회예요. 교회를 멸시하는 말을 뒷전에 가서 함부로 막 씌우려대고 이러고 다니고, 교회 위에 인도자라 세운 장로 형제를 그 아버지의 영적으로는 함부로 막 씌우려대고 다니고, 그러면은 이제 얘기는 좀 그렇지만 그야말로 그 사람들 말대로 한번 봐야 돼. 나중 결과를 봐야 돼. 어떻게 되는지. 사람이 절대 교만해서 함부로 행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계시가 필요해,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그리고 교회 생활에 회복이 필요하죠. 자칭 유대인들과 사단의 회의인 오늘날의 세속교계는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예비하신 그 처소를 천당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러죠? 기독교에 가면은
신자들 죽으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만 날이 이렇게 찬송 몇 자리 불러주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좋은데 천당으로 가셨다고 이러죠. 그러잖아요. 꼭 그러죠. 물론 자녀들 위로하느라고 후손들 위로하느라고 막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믿는 신자들 죽으면 너희를 내가 천당으로 데려가마 그런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그럼 왜 없는 소리는 잘 믿어? 성경에 있는 걸 믿으라고 안 믿고? 나 참 이것도 사람 죽어 아주. 그렇게 천당이라고 가르치며 막연하게 신자들이 죽으면 가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이 천당이다라고 자꾸 세뇌를 시킨다 이거예요. 그러지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신 그 효소는 현세에는 하나님의 집이 교회고 내 아버지의 집이 그 집을 마련하러 간다 그랬죠. 그 예수님의 아버지 집은 교회잖아요. 신약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은 교회다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야, 그게 교회로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신 목적이지 천당으로 기독교인들 천당으로 데려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지금 뭔가를 너무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 이거요. 그분들이 그럼 성경 지식이 없느냐? 신학 박사님들이 성경 지식이 왜 없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신학 박사님들 따라갈 것 같아요? 1대1로 한번 앉혀놔봐 하면은 누가 이기는지. 할 말은 그 사람들이 더 많지. 형제 자매들 보면 가만히 있어 말도 같지 않아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입을 딱 막아버려. 그러고 허다도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말씀으로 딸리 뭐라고 하냐, 찡 있어? 이래버려. 찡 있느냐고 나오면 꼼짝 못하죠. 찡 있어 여기? 누구?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엎어놔서 이렇게 눌러놓고도 지 얘기만 하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예언하신 초소는 현세 하나님의 집인 교회 곧 그리스도의 새 몸이요 인자 예수의 몸이 아니고 사흘 동안에 새로 일으켜 세운 새 성전인 그리스도의 새 몸이지요. 교회지요, 교회. 오는 세상에서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요 후사들의 기업인 신부성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니까 우선 교회 시대에 어떻게 된 것이 오는 세상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 교회 시대에는 말하자면 개백장놈이었는데 죽으면 천당으로 뿅 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개백장놈이 뭐 백장놈이라고는 돼 있지 않고 이제 개들은 성밖에 있다 이랬으니까 나 그래서 생각나서 하는 소리요. 혈통적인 이방인인 개는 충성된 개가 되어서 갈렙처럼 봉사해서 천국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고, 이방 개들이라고 비방하던 놈들은 진짜 영적인 개들이 돼가지고 손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우리 혈통적인 개는 하나님도 개가 필요하잖아. 집 지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집 지키는 개들이잖아 우리. 이방인들이 볼 때는 이건 완전히 개들이었었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의 집을 맡겼고, 개는 그 주인집 지키는 거예요. 밥 가보려면 주인집 지켜야 되고 저쪽에도 뭔 소리나 멍멍 짖어서 주인 오라고 지금 뭐 이상한 놈 지나가는 것 같다 우리 집에 와서 뭐 훔치러 오는 것 같다 멍멍 짖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받았으면 나가서 짖으러 댕겨야죠. 멍멍멍멍 이 사람 멍멍멍멍. 하나님 집에 이놈이 지금 돈 보러 오는 것 같아요. 막 멍멍멍멍 이게 지금 해가지고 사람들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이요. 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주님이 천당에 지금 계시고 기독교인들 죽으면 천당으로 데리고 가려고 지금 거기서 금 자르는 톡 가지고 지금 계속 금 자르느라고 이게 뭐 땀에 이마에 땀을 흘리시는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막 금지 멋있는지 가봤더니 막 이렇게 앞에 문패가 써 있는데 조아무개 막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리고 또 자기 집이 저쪽 오두막집이 있어서 가봤더니 아니 천국에 뭔 오두막집이 있어.
조화무견의 집은 천국에서도 좋은 집이고 저 집은 천국에서도 오두막집에 가봤더니 지 이름이 써있더래네. 아니 그게 믿음이야? 이런. 아이고 정말 답답해 아주. 내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집은 없죠? 우주 가운데. 아, 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지 왜 조화무견의 집이요 그게. 얼마나 왜곡을 시키느냐 이 말이요. 전도를 지서도 이게 도둑놈 개한테 개고기는 안 주지. 돼지고기 뭐 한참씩 이렇게 좀씩 이게 중에 습관이 되나가지고 도둑놈이 오면 좋다고 호랑지 흔들고 그러다 보니까 조화무견의 집은 크고. 진짜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가 이렇게 오면은 괜히 지설대 쌓고 와서 다리 가서 물고서 그냥 막 흔들으려고 해서 밥값 한다고 꼴값을 떨고 있어요 아주. 지금 그게 다 보이죠? 나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를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이 족보이약 이해시키려고 이런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적인 생과 사, 질병과 고통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사는 인류에게는 필연적인 죽음이고 필연적인 일이고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드시 오는 거죠. 그런데 육신적으로 아픔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는 그런 이상한 세계를 자꾸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어 이제 육신이 죽어. 그럼 어떻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으로 간다 잃어버린다 이거요. 이것이 뭐냐,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사람에게 접근해서 대면 거짓말이다 이거요. 그들이 대면 말이 뭐예요? 아니라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거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시는데 안 죽는데 자꾸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저희는 안 죽는다고 그래? 뭐 요즘에 뜨는 신옥주가 누구 육체영생 이만희도 또 저는 안 죽고 12지파장인가 뭐 안 죽는다고 꼴값을 떨고 앉았어.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몰려가지고 시끄러움을 피워. 여기 오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보고 죽으러 가 거기 안 가. 죽어야 살아. 죽어야 영생하는 거요. 안 죽고 무슨 놈의 영생이요. 안 죽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육신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상관이 없는 기업이 없어.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은 이산가족이요, 피난민이요. 왜? 하나님의 권속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야 거기가 계시고, 네. 그런 같은 증인들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권속들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면 그때 이제 천당이라는데 가야 만나. 그때 만나. 뭐예요? 이산가족이죠 지금. 6.25 나가지고서 북한에서 남한으로 지금 피난온 사람들이요. 잠시 이게 소란 피우다가 이제 끝나겠지. 그럼 이제 고향에 돌아가겠다고 피난 왔는데, 이게 잠시가 이렇게 길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아버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시다는 보장이 없지요. 언제는 시간이 이미 60년이 넘도록 65년이 지나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요. 우리는 이산가족이 만나서 사는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우리 이산가족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지금 세우시는 중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시면 거기가 천국이죠. 주님이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천당이라는데 거기 갔는데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죠. 이걸 알아야 돼. 얼마나 간교하게 다른 복음이 지금 전파되고 인쳐지고 있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혈통주장에서도 안 되고 믿음의 족보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의 족보로 우리가 접붙임을 받으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 무엇에서 자유케? 세상에서 해방시켜주고,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무엇도 붙잡아 맬 수 없죠. 가둬놓을 수 없죠. 이게 복음이요.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여기 17절까지 간략하게 되어 있는 족보 속에 지금 이걸 지금 감춰두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거 백날 얘기해도 형제님 말이야, 마태복음 시작한 지가 언젠데 말이야, 이렇게 오래 그냥 족보 얘기만 하느냐고. 사실은 아직도 하려면 멀었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족보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떻게 데리고 온 자식을 어떻게 하나님의 족보에 입적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 알아야 믿지. 뭐 믿는다는 게 그냥 뱅탕 믿습니다만 하면 믿어지나 그게? 얼마나 안 믿어지면 막 이래가면서 막 일을 막 알아가면서 샤오니 막 그냥 사오니도 아니야, 막 샤오니 막 이러가면서 얼마나 안 믿어지면 억지로 믿으려고 그렇게 그날 일을 하겠어. 진리가 깨달아지면 믿음은 자연히 오는 것이죠. 계시를 받으면 자연히 믿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자, 주님은 첫 성전을 무너뜨릴 때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셨으니,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 성전은 제자들과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거할 처소다. 주님 자신의 새 몸인 교회이지 기성교회 신자들이 죽어야 가는 천당이 절대 아니다 이거요. 이 마태복음의 끝절이 그 얘기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얘기죠. 이게 믿어져요?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이 현재 함께 계셔야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현재적으로 함께 계셔야지, 며칠 후 죽어서 천당 가서 주님 만나러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이제 시작부터 끝절까지 다 했어요. 두 번째 시간으로. 자, 일단 마칩니다.